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포로지에 생겼던 일들, 다니엘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일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체 흐르는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은 천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천지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인생의 세옹지마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지에 갈 때 정말 비참했지만 그곳에서 다시 이렇게 간택이 됐고, 또 그것이 화가 돼서 절하지 않아서 푸른 불 속에 들어가고, 또 그것이 복이 돼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의 과정,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의 꿈을 통해서도, 신상의 꿈이라든가 아니면 큰 나무 잘려져 나가는 꿈, 두 가지 주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 나라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에 많은 권세의 나라가 나타나지만 신상에서 사람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온다. 오늘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되고,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그게 다니엘 주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결국은 된다. 그리고 뒤에 이제 오늘 잠깐 마지막 시간, 끝 시간에 할 7장부터는 계시입니다. 계시.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까지 될 일에 대한 계시를 12장까지 쭉 써놨습니다. 마치 구약의 계시록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뭐 계시록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름 큰 틀에서 계시를 받아서 써놓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뭐 7년 대환란이랑 이런 얘기들도 다니엘서 때문에 나온 겁니다. 계시록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참고가 될 거예요. 다니엘서 5장 우리 한번 전체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벨사살 왕 얘기죠. 벨사살이 나라가 이제 벨사살 때, 오늘 이 사건이 있는 날 망했는데 나라가 그렇게 왕성하진 않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벨사살이 귀인들을 1000명을 불러다가, 귀족들을 불러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어려운데 겉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왔던, 그 예루살렘에 갖고 왔던 성전의 기명들, 은잔, 금잔 이런 걸 갖다가 그 앞에 이제 헤드 테이블에서 했겠죠. 거기서 그걸로, 그 잔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거기서 그걸로 건배를 하고, 그 모든 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잔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잔인데 우리가 섬기는 이 목신과 석신이 더 위대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갖다 이렇게 마시지 않냐 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날 다리오 왕을 통해서 멸망하고, 벨사살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오늘 나오는 거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저울로 재보니까 흘량이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 버렸다. 손가락이 나와서 쓰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다니엘서 5장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쭉 한번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이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헤드 테이블인 사람들이 마시고 귀족들 다 모아놓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명은 갖고 술잔을 마셔가면서 희롱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돌이나 나무나 이렇게 철로 만든 우상을 높이는 것이죠. 자기네 신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그 벨사살 왕이 먹는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큰 손가락에서 글을 쓰는 겁니다.
맞으면 분부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흑색이 됐겠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그걸 딱 보니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그 하나님 멸시하고 기세 좋게 술을 마시다가 그걸 딱 보더니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다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라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런 나라의 셋째 칠자로 삼으리라. 큰 상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글자만 알아내도.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논란이라. 그냥 잔치가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죠. 그때 태후 느부갓네살 대왕의 왕 중전이었겠죠. 태후가 왕이 그 사실을 다니엘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하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이다. 그 글자를 이제 본 거죠. 태후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장에 어른으로 삼고 절을 하고 그랬죠. 다니엘한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엄마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포로 중에 왔던 다니엘이냐? 우리 아버님이 너 잡아온 그 포로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이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이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내 목을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총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의정인데 좌의정 정도를 주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이 그 글을 딱 보니까 틀렸거든요. 이 왕이 자기한테 권세를 줘도 그 권세가 계속되지 않을 걸 알잖아요. 이 왕은 죽을 거니까 오늘. 나라가 멸망할 걸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를 봤으니까. 그 다니엘이 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냐?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십시오. 그건 나는 날 줄 수가 없으니까. 또 그것이 내가 받는들 권세가 없으니까. 왕이 죽으면 그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이건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왕이 셋째 치리자로 삼아서 내게 오지도 않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아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하나님께서 위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여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큰 권세를 얻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짐승이 됐었죠. 정신 나가서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붙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면서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세를 줬는데 교만 방자하여 정신이 나가가지고 짐승처럼 됐었는데 그걸 통해서 인간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었다가 뺏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당신은 그의 아들인데 이것을 다 알고도 다 들었을까 보지 않았냐고 말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봤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러고 있다가 머리털은 사자 머리털 같고 독수리 발톱 같은 걸 살다가 겨우 깨닫고 그렇게 된 것을 다 알면서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아들이 그걸 봤으면 그걸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는데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니, 그 말이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살고 죽는 것,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당신은.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길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왕이 이미 끝났다. 메네 끝났고 끝났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왕을 저울에 재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줄 만한 인물이 못 돼.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권량이 부족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배웠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 우바르신이 베레스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의 나라 줌바, 이미 다른 나라에게 줬다. 내가 너를 저울에 대어서 너를 버리고 부족해서 내 나라를 다른 나에게 줬다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하민이다, 줌바 되었다 하민이다. 이에 벨사살 왕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두르게 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자로 삼았어. 반나절 동안. 그 저녁에 죽었으니까 벨사살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하고 메대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쓰는 동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것이 흥망성쇠를 하다가 또 메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헬라, 로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해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그걸 깨달았는데 그 아들 벨사살이 그것을 본 사람인데 알면서도 반복해서 그 누를 보면서 자기가 나라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22절에 나오죠. 22절 보세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니까요. 벨사살이요, 당신은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위에 왕이 하나 있었어요. 벨사살의 위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근데 그 사람이 아파서 섭정을 한 거예요. 이 벨사살이 세 번째 왕인데 바벨론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선왕 부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깨닫고 영화롭게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했는지 그걸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반대로 하늘의 주제를 일부러 거역해. 자기 아버지는 그러진 않았거든. 기병을 갖다가 거기다 술 먹고 그런 건 안 했다고.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깨달았지만 그런 거역죄는 저질러야 하는데, 이 벨사살 왕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역부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알면서도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의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석, 아니 금, 은, 목, 동, 목, 철석이 보느냐 그 말이야, 듣느냐 그 말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작정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작정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알고 죄를 짓는 것과 모르고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의 값이 달라요. 알고 죄를 짓는 것과 모르고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똑같은 죄를 져도 죄가 경하죠. 세상을 모르니까. 청소년법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건 모르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고 죄를 지면 훨씬 죄값을 훨씬 크게 물죠. 목사, 전도사가 죄를 져요? 그러면 가차가 없어요.
따지질 않아요. 성직자가 죄를 졌다고 해서 아주 중죄를 때립니다. 보통 사람 한 5년 맞고 10년을 때려요. 가중처벌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 알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지금 벨사살 왕이 자기 선친이 그런 걸 알고도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은 그날로 멸해버리는 거예요. 기회도 안 줘요. 모르고 그랬으면 기회를 줘. 누구처럼 느부갓네살은 모르고 그랬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야. 정신 이상돼서 들에서 그냥 짐승처럼 살아서 깨닫게 하는 기회를 줬는데, 이 벨사살은 알고 그랬기 때문에 가차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 모르고 하면 덜 맞는 거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의 뜻을 예비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상이 없어도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화가 있다는 거야. 왜? 너무 많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는 상이 없어도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상이 없어도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화라는 거예요.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 많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도 여러분이 행치 않으면 많이 얻어 맞을 것이요, 모르고 행치 않으면 적게 맞는다. 모르고 맞을 짓을 했어. 이게 맞을 짓인지 죄인지 모르고 했어.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요. 근데 전에도 이런 죄를 졌어.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했는데 또 져. 그거는 점점 가중처벌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르고 여러분 살인도요, 내가 살인인 줄 알고 한 것과 그냥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그 다음 야고보서도 그런 말을 써놨어요. 야고보서 1장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이 많이 요구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덜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지. 알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왕권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는 것이 박수를 하면서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알고 거역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알고 거역하지 말라. 몰라서 거역한 거, 11조에 대해서 몰라서 안 드리는 것과 드려야 되는 걸 알고도 안 드리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거라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면 많이 달라는 거야. 알고 안 하면 더 매를 많이 맞아. 모르고 하면 덜 맞고. 그건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많이 알면 손해냐? 그게 아니고 많이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죠. 출애굽기 보세요.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이 사람의 소가 소를 키워. 근데 자기 소가 남을 들이받았어. 근데 우리 집 소가 남을 들이받는 소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죽은 소도 반, 내 소도 반. 내 소를 팔어. 남의 소를 받아서 죽였으면 그러면 내 소 팔아서 반씩 나눠 가자. 그 주인하고. 죽은 소도 반씩 갈라서 나눠서 먹고. 그런데 들이받는 걸 알았어. 자기 주인이. 내 소가 다른 사람이 들이받아 막 소를 알았어.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그냥 놔둬서 들이받았다. 그러면 반씩 못 나눠고 통째로 뺏겨야 돼. 버리도 가한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를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았으면 임자가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그러니까 죽은 소를 갖고 오고 새 소를 물어줘야 돼. 아까는 모르고 한 거는 반씩 나눠 간다. 그 죽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산 소도 팔아서 나가고 죽은 소도 반씩. 근데 알고 단속하지 않아서 상대방 소를 받아 주겠으면 통째로 내 소를 뺏기고 죽은 소 갖고 오는 거죠. 이게 다른 것이죠. 다른 거. 그래서 하나님의 비침을 맛보고 짐짓죄를 지면 다시 용서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알고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매는 맞아요. 그러나 덜 맞는다고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써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에스겔서 23장 11절 우리 지나왔죠? 그 아우 오홀리바가 남유다가 그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도 북이스라엘 오홀라가 멸망했어. 우상 숭배했다가. 그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이 더하여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서 한 그리 멸망하고, 지난번에 우리 읽었죠? 아주 속이 시원하시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냥 폭풍처럼 몰아붙여서 멸망시켜버리고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무려 2000년 가까이 인도했던, 정확히 말하면 1400년인가를 인도했던 그 나라를 깡그리 멸망시키고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몇 년이에요? 2400년, 2600년. 그럼 왜 그랬냐? 북이스라엘 할 땐 그런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내 속이 시원하단 말도 없고 없는데 남이스라엘 때는 남유다 때는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래요? 오홀라가 그렇게 해서 멸망한 걸 하나님이 징계로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도 알고도 오홀라와는 한술 더 떠. 벨사살 왕은 한술 더 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런 걸 경험했는데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술잔으로 갖다 그걸 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날 쳐버리는 겁니다.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짐짓줄을 지면 안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께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진 거는 여러분이 용서하면 가볍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깨달으면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알고 반복해서 줘. 지난번에 들은 죄를 지었어. 이거 죄인 줄 알아. 혼났어. 또 줘.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다니엘 좀 보세요. 이건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적으로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 왕이 어인을 팍 찍었어. 그걸 알았어요. 왜? 종리니까. 종리 3명 중에 하나니까 그걸 몰랐겠어요?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사적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도,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걸 알고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서 오홀리바가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벨사살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걸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순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알고도 그 자리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멸망하는 줄 알고도 불을 보고 뛰어들어간 자가 있고, 이 사람은 순교하는 줄 알고도 들어간 것이죠. 주를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마찬가지고, 너 푸른 불에 집어넣는다 알고도 절 안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써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경수가 끊어진 거 알아요. 자기 아내가 자기도 이제 틀렸어. 100세가 돼서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같음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선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세상에 이런 걸,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그런 걸 보고 교훈 삼으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고 거울로 삼아서 그걸 교훈 삼아서 멸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벨사살처럼 멸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남유다처럼 멸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라고 보여준 겁니다. 시간 박수로 하세요. 믿음을 지키라고 그런 걸 보여준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알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이렇게 보면요,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더라. 성공하는 방법 알아요.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 알죠? 성공하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너무 많이 들었죠, 세미나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세미나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세상에 성공책이 너무너무 많아. 성공한 사람들의 본인 자서전도 많고 성공하게 대한 책도 많고 너무 많아요. 성공하는 비결이.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몰라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죠. 절대.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나요? 알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참,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모방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방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육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어요? 성경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 나의 멘토로 딱 정해, 나의 모델로 딱 정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면 성공합니다. 박수 좀 쳐요. 성공한다니까. 여러분 요셉을 따라해 보세요. 요셉 같은 성공이 옵니다. 아브라함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 성공 같은 와요.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우리에게 거울로 모델로 보여준 거라니까. 요셉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요셉 같은 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자들을 이렇게 인도했다고 거울로 보여준 거다 그 말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어떤 모델로 삼았어요. 뭐 이철성 목사님 모델로 삼았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목사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거냐? 아니더라고. 보면 알아요. 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성공했는지 다 알아요. 따라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육신이 약하고 결심이 약해서 못 따라하는 것 뿐이야. 다니엘은 걸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도 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못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방법, 실패하는 방법 알지? 왜 몰라? 뻔히 알아요. 저쪽으로 가면 멸망한다는 거 알거든요. 노름하면 망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알고 노름을 하잖아요. 경마하면 망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경마를 하거든요. 그 경마하는 사람이요, 경마하는 사람은 다 망한 거 알아요. 그 사람들요. 경마에서 다 망한 거 안다고. 그리고 거기 가 있다고. 거기 가 있으면 망하는 걸 알고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마약하면 멸망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도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은 알면 결단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좋은 걸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박수가 좋은 걸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요즘 저 충청도에 먹을 물이 없대요. 먹을 물. 우리나라에 먹을 물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해본 적도 없어요. 물 자원이 모자라서 난리가 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었잖아요. 항상 풍성했고 때마다 가득가득했어요. 근데 대청댐이 말라서 막 조개들이 드러나고 악취가 나고 고기가 죽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말라 들어가. 대청댐이 마를 줄 누가 알았어요? 대청댐이 왜 마른 거예요? 그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에스겔서에 쫄쫄쫄쫄 나오는 샘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수입이 없어. 대청댐으로 들어오는 물줄기가 다 막혔어. 쪼르륵 쪼르륵 내려오는 샘물들이 다 막혔어. 위에서 말르니까 쫙 말라 들어가요. 참 무섭죠. 4대강 사업 잘못했다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불과 2년도 못 내다봤다고. 그때 청문회 안 하길 하늘 도와줬죠.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불러다가 청문회를 했어, 나라에서. 그래놓고 이 지경에 버렸으면 그 정치인들 어디 가요? 부끄러워서. 난 요새 그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일국의 대통령인데, 모든 백성 위임했는데, 잘하고 잘못하고 그 정치한 것을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렇게 하면 누가 대통령을 하겠어요? 당신들은 대통령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안타깝더라고. 근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저런 일이 어떻게, 지금 1조를 들여서 4대강에 있는 물을 뽑아서 대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당장 없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관리해야 될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4대강에 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없으면 이거 어떡해요? 충청도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한강이 댐이 여기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소양강 댐부터 시작해 의왕댐, 하천댐, 의왕댐, 여기 팔당댐, 댐이 줄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먹을 물은 있다고. 서울지방은 비가 그쳐도. 여러분, 비가 그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무가 물을 안 내요. 물을 내다가 뿌리에서 물을 다 빨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스 이번에 어려움 당했죠. 그리스의 사실을 보고 우리가 또 복지하면 이건 오늘 성경을 모르는 거다. 그리스가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를 가보면요, 거기는 관광 사업이 대다수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로마하고 그리스는요 거의 관광 수입이 대다수라고 보면 돼. 산업이 별로 없어. 근데 로마는 좀 산업이 있어요, 이태리는. 근데 그리스는 거의 관광 수입이야. 그런데 복지 하니까 관광 안 오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방법이 없어요. 산업이 없고. 우리나라는 관광이 없으니까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마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업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게, 쉽게 말하면 관광 수입이나 놀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복지 정책을 써서 그 복지 정책으로 인기를 영합해서 대통령이 됐던 왕의 아들이 대통령인데 그때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 알고도 아직도 여전히 복지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요 나라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기업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래요. 개인.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복지 하면 여러분 망해요. 자기 자신에게 복지 하지 말라고. 열심히 일해서 사는 쪽으로 가야지 나를 더 편안하게 하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성세대를 흉내내지 마라. 젊었을 때 기성세대를 절대 흉내내면 안 된다. 기성세대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기성세대가 지금 된 것이고, 여러분 그 어려운 세대를 거쳐야 될 텐데 그걸 안 거치고 기성세대를 흉내내버리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사는 모습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왜? 나 같은 세대가 기성세대예요. 나는 여러분 때 그렇게 누리고 안 살았거든요. 죽기 살기로 살았죠.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고생하잖아요. 젊어서 고생하는데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고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는 것이 박수양하는 것이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목회를 처음 시작한 전사들이 편안하게 목회, 그래갖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서요? 먹을 거 없어서 손가락을 빨고 입을 거 없어서 의도에다 입어야 되고, 그런 거 겪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가정적으로 볼 때도 복지하면 안 되고, 그걸 보고도 따라가면, 우리나라 IMF를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린 기업이 있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IMF를 겪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지금 다 자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다신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성공한 사람을 따라할 줄 알고, 그리고 멸망한 사람은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을 딱 선택해서 그분을 집중적으로 모방하세요. 아주 설 모방하지 말고 완벽하게, 나는 저분처럼 한번 돼볼 거야. 그러면 그분을 딱 모델로 삼아서 아주 설 모방하지 말라고 하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분의 삶을 전부. 그러면 여러분은 엘리야를 따라했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받은 것처럼 갑절의 능력이 오는 것이요, 박수랑 갑절의 능력이 오는 거지, 갑절의 축복이 오는 거지.
알고도 지금 벨사르는 멸망한 거라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경험한 건데. 알고 그대로 멸망, 고기를 그대로 점처럼 봐요. 더해, 한술 더 떠. 그러니까 알고도 맞을 짓을 하면 더 많이 맞는다. 모르고 맞을 짓을 하면 덜 맞아. 선생된 자는 많이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는 꼭 성공을 해야 합니다. 늘 얘기하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야 낙차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밑에서 그대로 있으면 에너지가 발생을 안 해요. 내가 뭔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성실처럼 내려올 때 에너지가 발생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꼭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성공해야 합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걸 믿으시면 박수령 하고 계세요. 성공을 했지. 다윗도 마찬가지요. 수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있다고, 성경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고, 삶은 어떻게 살았나,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성경까지 갈 것도 없어요. 현존하는 여러분 앞에 총회장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모방을 할 때 어설프게 모방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모방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그 위에서 그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류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단이 발전을 하지, 가정이 발전을 하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복지하지 마세요. 복지는 어느 때 하는 거냐? 대가로 받아야 됩니다. 대가. 내가 일한 대가로 쉬어야 돼. 무상으로 쉬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멸망해요. 여러분 가정이 멸망한다고. 나라가, 교회가 그냥 대가 없이 전부 그냥 막 나눠줘. 요셉은 절대로 대가 없이 안 나눠줬다고 그랬죠. 자기가 모아놓은 곡물을 대가 없이 절대로 안 나눠줬어.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마지막에 다 나눠주고 토지법을 세워버렸어. 20%씩 오히려 평생 내게. 한 번 냈던 그 곡물이 아니라 값싸게 주고 샀는데 나중엔 평생 무상으로 20%를 내게 만들었다. 그렇게 야무지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성공하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고 따라해야 됩니다. 나쁜 거는 그걸 깨닫고 따라가면 안 되고, 좋은 거는 따라가서 그분보다, 내가 따라하려고 했던 분보다 갑절로. 왜? 그분 거 위에 내 거니까. 엘리야 거 위에 엘리사 거니까 갑절이 되는 것이죠. 이초석 목사님 거 위에 내게 되면 내가 갑절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모방하려고 해서 메모하고 난리치는 겁니다. 따라하려고. 근데 육신이 아니라 못 따라해서 못 가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의 모델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 모델을 결정하세요. 모델을 결정해서 모방하세요. 모방해. 그것도 철저하게 적당히 모방하지 말고. 그래야 그거보다 나아지는 겁니다. 저렇게 멸망하는 걸 알고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무시했다가 멸망하는 걸, 자기 아버지가 당한 걸 알고도 그걸 고치지 못하고 더 한술 더 떠서 멸망하는 벨살 같은 어리석은 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못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썼네요. 여기도 그런 말씀을 하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불의와 추악과 음행과 그 앞에 나오잖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는 거야. 정욕대로 하나님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왜? 알고도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대? 괜찮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닌 건 아니지. 그런데 그래서 사형에 처한 줄 알아, 지옥에 가는 줄 알고도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그 만난 자를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욕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렇게 행하니까. 알고 행하는 건 참 미련한 거죠.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고 행치 않아서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다면 축복받는 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지런하기만 해도 복 받습니다. 이거 뭐 늘 노력을 당할 자가 없다. 우리 목사님 18번지입니다. 18번지. 노력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다. 부지런한 자를 당할 자가 없다. 그것만 가져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 따라해도, 내가 한번 따라했다가 혼났지만, 정말 내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 따라했다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시간 자고는 죽어도 못 살겠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루 3시간 주무시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걸 몰랐어 내가. 우리 목사님은 낮에 짬짬이 주무시더라고.
운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짬짬이 자는 잠이 10분이 1시간씩 막 이렇게 해결되잖아요. 낮에 괜히 피곤할 때 10분 자고 일어나면 확 말끔하죠.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난 3시간 자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3시간만 딱 자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그걸 한 달 동안 하니까 눈이 까꾸로 이렇게 돌아. 요령이 없어, 요령이. 근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사무실에도 잠깐 자면 금방 붙이더라고. 금방 5분 10분 딱 하고 벌떡 일어나죠. 그런 걸 모르고 운전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목사님이 하시는 걸 따라만 할 수 있으면 따라하면 목사님, 거기에다가 내 영감을 더하면 갑절의 영감. 목사님 4시간 기도하시는 거 그거 따라하면 목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델을 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델을, 멘토를 딱 정하라고. 그래놓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방해야 돼. 요셉을 모방했으면 요셉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100% 충성해.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 그리고 나중에 좋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자리에 충성하고 많은 것을 적치했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 그것을 더 고가로 팔아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 아주 정확하게 모방을 해야 돼. 그런데 모방은 다 해. 그래놓고 그냥 다 적치하고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흉년 오니까 요셉대로 안 하고 다 공짜로 다 나눠서 무상으로. 그게 잘못된 거라. 철저히 모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그리스 사태나 일련의 많은 사태들을 보고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 앞길을 끌어가야 합니다. 알고 무너지는 일이 없고, 알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지금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6장 보겠어요. 자,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주는 겁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마음의 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이제 벨사살은 멸망했어요. 바벨론은 BC 539년에 멸망했어요. BC 539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섰는데 메대 왕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들어서죠.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게 120명의 도지사가 있는 거죠. 큰 대국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사. 총리 하나 갖고는 할 수가 없어. 너무 나라가 크니까. 그러니까 셋을 두는 거야. 어떻게? 하나는 이라크 쪽 담당, 하나는 이스라엘 쪽 담당, 하나는 인도 쪽 담당, 이렇게 서로 담당해서 총리를 하고 그 밑에 도지사를 한 40명씩 쭉쭉 두는 거지. 40명 정도 가나라는 총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크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총리 셋을 세워서 방백들이 총리에게 보고해서 총리가 왕에게 딱 보고하도록. 옛날에 우리나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그 세 사람 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뛰어나.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머리로 영의정을 다니엘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의정을 다니엘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눈치챘어요. 옆에 있는 총리들이. 시기를 하는 거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어서 좀 넘어뜨리고 싶은데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해. 참 다니엘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객이에요, 객. 그런데 그쪽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삶에 흠이 없어. 우리나라 국무총리 하나 되려고 그러면 그냥 인사청문회 한번 딱 가면요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구렁이 담는 듯 집 산 거 세금 안 낸 거부터 시작해서 아들 군대 안 갔고 별게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줄줄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 총리들이 청문회를 했는지 틈을 잡는데 틈을 잡을 게 없는 거야. 다니엘은.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틈 잡을 게 흠이 없어. 그렇다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 외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틈이 없어. 흠이 없어. 율법을 어기게 돼. 예를 들면 매일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한다거나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율법을 어기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스를 합소서. 없는 법을 만들어서 집어 씌우는 겁니다.
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전혀 없는 법을 만들게, 총리들이. 무슨 법?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떤 뭘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거죠.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거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왕이 가만히 보면 나쁘지 않거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또 어기기도 힘들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그런 줄 전혀 몰랐어. 그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 하매, 이에 다리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권세자입니다.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장, 과장, 사장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단 더 높은 권세자가 하지 말라는 거 시키면 하지 마라. 그 더 높은 권세자가 하나님이다. 이 천지 만물 중에 최고의 권세자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세워서 모든 사람을, 왕도 세우고 대통령 세우고 총리 세우고 여러분의 회사의 모든 사장과 모든 임원들을 다 세웠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그 밑에 사람이 하라는 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우상숭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순종해야 된다면서요. 절도 해야 되죠. 술도 먹어야 되죠. 근데 그 권세자가 하지 말랬어. 그 위에 권세자가. 총리가 시켰는데 대통령이 하지 말랬다고. 안 해도 된다고. 만약에 총리가 잡아놓으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사면시켜주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하지 말라고 어인을 찍었지만 더 위에 있는 권세자가 기도하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왕이 어인을 찍어서 왕이 그를 체벌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지만 더 위에 권세자가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더 위에 권세자가 천사 보내서 건지는 겁니다. 더 위에 권세자가 책임을 진다고 말이야. 부장이 하지 말라 해서 과장이 하래. 근데 안 한다고. 왜? 부장이 하지 말랬으니까. 그럼 과장이 너 임마 딴 데 가. 근데 부장이 너 거기 있어라. 그럼 본사에 있는 겁니다. 왜? 더 높은 권세자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권력자의 말에 순종하는. 지금 밑에 있는 권력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다리오의 말에. 그래서 그 화를 당하더라도 그 위에 권세자가 자기를 책임질 걸 믿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여러분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근데 총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래.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엄마 너 왜 내가 하는데 안 해? 총회장 목사님 하지 말랬습니다. 그럼 내 속으로 너 좀 어디 보자. 그게 소용없어요. 내가 본들. 왜? 내가 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총회장 목사님이 걔 거기 돌아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 왜 여러분 돼지대가리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상관들의 말을 불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지 않으면 여러분 상관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웠으니까.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해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그렇게 했지.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다에 변개치 아니하는 구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 당신이 세운 그 총리 중에서 머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고자질해 버린 거예요. 왜? 그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인하여 아니 다니엘 잡으려고 한 줄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해서 다니엘을 딱 하니까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예요 총리들이. 근데 거기에 걸려든 거지 다니엘 왕. 그래서 자기가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어인 찍은 거를 자기가 안 지키면은 왕의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뜻대로 다니엘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힘이 근심을 하는 거야.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는데 구원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질 때까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안 하다가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씀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이 규례를 아시거니와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이 작은 일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가 따라가겠냐는 거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변개하시면은 이 나라가 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왕이 명함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참 이 사람들도 믿음 좋아요.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의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그걸 누가 건지지 못하게 해. 만약에 다니엘을 건지려고 거기 내려가거나 사다리에 누굴 줄을 내렸다면 그건 죽는 거죠. 어인으로 봉을 하는 거니까.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결국 죽이려는 것이지.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놓고 답답해서 하루 종일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결국은 갖다 사적으로 집어넣으라고 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래놓고는 가서 너무 답답하니까 금식을 하는 거야. 밤새도록 잠을 안 자. 그 앞에서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죽은 걸 알고 이제 죽었어.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아멘.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여호와건대. 참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면을 기가 막힌 겁니다. 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네고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가 막힌 거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80이 넘었을 때예요. 80 넘었어. 70년간 바벨론 생활 멸망하고 그때 소년으로 잡혀갔으니까 10살이었어도 80이에요. 그러니까 노구로 빠뜨린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뭔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어. 아마 떨어뜨릴 때 쿵 떨어지지도 않았나 봐. 밑에 사자 허리에다 받은 것 같아. 천사가 가서 탁 받은 거죠. 천사가 받으면 여러분 안 다칩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 5층에서 떨어졌거든요. 지금 잘 다니시잖아요. 권사님 성가대 하시는 권사님. 또 어떤 분은 비가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옥탑에 물이 안 들어와. 물탱크가 고장나서 거기 권사님이 거기로 올라가신 거야. 옥탑에 젊었을 때 물탱크 열어놓는다고 자기 집에 3층 꼭대기를 폭풍이 불어가고 바람이 팍 전에 거기 날아가서 떨어져 버렸어. 근데요 기가 막히게 천사가 딱 받아갖고 황양림 전사 이모지 양 권사님이라고 여기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 나오시잖아요. 동대문구에 어제도 가서 만났어. 하나님의 천사가 받으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천사. 그런데 이 모함했던 총리와 그 가족들은 나중에 저놈들을 죽여라 하고 가족들하고 갖다 쳐놓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뛰어서 잡아먹었다는 거야.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려오는 걸 사자가 점프해서 뼈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가족들을 싹 사자굴에 한꺼번에 던져 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점프했다고 말이야.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내 이걸 보다가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면 모든 이가 평화롭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곳에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 기도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위기가 오지만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이 6장에서 내가 시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시기.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120개 주가 되는, 지금 미국이 50 몇 개 주죠? 51개 주인가요? 그 주지사는 마찬가지예요. 그거의 2배가 반이 되는 나라의 주지사, 도지사로 세운 사람들의 위에 총리로 세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를 해야지. 그 셋 중에 다니엘을 총애한다고 그걸 시기 질투해서 그걸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죽을 일이 뭐예요? 그 권세가 적어요? 아니, 도지사만 돼도 대단한데, 그 주위에 주지사만 돼도 대단한데 그 주지사 40여 명을 거느리는 총리 대신인데 그게 부족해서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한다고 그걸 시기 질투해서 없는 금령을 만들어가지고 어인을 지켜서 그걸 죽이려고 해야 마땅하냐? 시기할 일을 시기를 해야지. 자기가 받은 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들 시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받은 게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은총이 어떠한 건지를 모르니까 나보다 더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40개 방백들을 거느리는 총리를 만든 거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나이가 늙은데도 뛰어나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남으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이가 들어도 뛰어날 수 있는 것이요. 박수로 나이가 들어도 뛰어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면 나이가 들어도, 우리 건청 목사님 봐요. 82세인데도 총명하세요. 총기가 있고. 다니엘이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에 뛰어남으로 모든 120 방백과 그리고 그 세 총리 중에서 뛰어난 거예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의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여 하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어. 아니, 왜 그 잘하는 다니엘을 보고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가 인정을 받으면 그걸 보고 멘토로 삼아서 자기도 그런, 왜? 지금 자기도 40개 도지사를 거느리는 그런 총리라고요. 그러면 그걸, 다니엘이 잘하는 걸 보고, 민첩한 걸 보고, 그걸 나이가 많으니까 그걸 따라해서 자기도 더 나은 총리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그걸 끌어내리고 그걸 잡아 죽여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러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까지 다 죽잖아.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시기가. 여러분, 성경에 시기에서 멸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가 상달되는 거 시기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시기와 분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사울왕은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란 말 한마디에 뿅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국 싸고 먹고 다 제쳐놓고 다윗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사위입니다, 자기 사위. 미갈의 사위니까, 남편이니까 그걸 죽이려고 시기 질투가 가득해요. 결국 자기가 망했잖아요. 왕권도 빼앗기고 다윗에게.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총리들 가족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하거나 시기하면 여러분이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이 요셉도요,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 간에 시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배워야 합니다. 형제들 간에 잘난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등락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받는 형제가 있고 조금 덜 사랑받는 형제가, 여러분도 그거 느낄 거예요. 우리 엄마는 누구만 좋아해? 우리 아빠는 누구만 좋아해? 아니면 여러분만 좋아하는 아빠도 있고 여러분만 좋아하는 엄마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거든, 라헬. 근데 레아하고 그 두 여종이 그냥 줄줄이 낳았는데 그거보다 라헬이 낳은 자식을 원하는데 라헬이 늦게 요셉을 낳은 거예요. 베냐민하고.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늦게 자녀를 낳으니까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요셉이 사랑받을 짓을 해요. 보니까 정직해. 항상 정직해. 형제들은 다 양 갖다가 밥 먹고 술 먹고 참내들하고 그러고 노는데 요셉은 그런 걸 안 해. 그럼 아버지한테 와서 일러. 형이 저 엿바꿔 먹었다고. 정직하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막 형제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꿈을 꾸어갖고 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주 단위, 11몇 주 단위인데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전 얘기가 그 얘기예요. 11몇 주 단위 나한테 절했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쫙 자기한테 절을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제들이 시기해서 결국 요셉을 죽이잖아요. 구덩이에 집어넣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 걸. 미디안이 지나가면서 그 유다가 건져주잖아요. 루벤하고. 그래서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시기를 하면은 결국은 상대를 죽이게 되는 거죠. 자기가 결국 망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앞에서 고다로 무릎을 꿇잖아요. 그 시기했던 요셉 때문에 나중에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시기하면 멸망해. 시기를 당한 사람이 더 성공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잘 나가는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게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멋지고.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굉장히 예뻐요. 나도 좀 예쁘고 싶은데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보니까 그냥 얼굴도 예쁘지, 몸매도 예쁘지, 마음도 예쁘지, 신앙도 예쁘지.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그러니까 시기가 돼야 안 돼요. 시기가 되려고 그러지만 절대 시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나도 예쁘니까, 나도 사랑받으니까, 나도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나 하나로 만들었거든.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라고 내가.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이 그냥 나는 말이야 돈 한 그냥 5천만 원을 벌려고 죽어 해서 그냥 헐떡거리고 받는데 저 친구 뭐가 저렇게 편해가지고 제 아버지가 돈 2억을 줬대. 열받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어렵게 가진 것을 저 사람이 쉽게 가졌다거나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거나. 난 저 남자친구하고 사귀고 싶은데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쟤는 그냥 가기만 하면 그 남자가 헤 하고 그랬는데 저건 왜 그래? 예를 들어 그런 게 이제 시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걸 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가르쳐 줄게요. 그건 네 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 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안 주는 거야. 내 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에게 마음을 안 줘. 내 짝이면은 가서 내가 잘생긴 보이기 생각 상관없어.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결혼하는 건 연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짝이 있다고 말해요. 짝.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뭐 애쓰고 힘쓰는데 안 돼. 내 짝이 아니라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걸작품이에요. 걸작.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로 만족하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아야 남을 시기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형들이 사랑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왜?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어떡하냐고. 자기들은 둘 사랑해.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거든. 나머지 아들도 다 야곱을 사랑한다고.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요셉을 더 사랑한다고 그놈을 시기해서 저렇게 죽일 일이 아니고 그러려냐 하고. 그건 너의 갖고 태어난 네 분복이다 생각을 하고 나는 나의 분복이 있고 넌 네 분복이 있고. 할렐루야. 빨리 여러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도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돼. 만약 인정 안 하면 그게 시기 질투가 나서 막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잘 나가는 사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지금 여기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불편하다 못해 없는 법을 만들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다 결국 지도 죽지.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에서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시기하면 안 돼요. 시기와 질투는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미워하는 걸 시기 질투라고 그래요. 시기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잘 되고 그거 스스로 잘 돼서 잘 나가는 걸 미워하는 걸 시기라고 그러고, 질투는 그 사람이 관계가 나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 관계가 좋을 때 미워하는 걸 질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는 스스로 잘 돼, 그 사람 혼자 잘 되는 것도 미워. 질투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저 사람과 관계가 좋은 걸 미워하는 걸 질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관계가 좋은 걸 보시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시기를 안 하셔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 나쁘게 생각 안 하셔요. 내 스스로 잘 되는 걸 좋게 생각하셔요. 그러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보다 이쪽 잡신과 관계가 좋은 거,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워하는 감정이 시기와 질투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기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내가 스스로 다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보다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요, 예수님도 나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원하세요.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걸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둘 셋. 시기하지 않는다고. 이건 모세 좀 보세요. 70명의 장로들을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다 성령 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하늘에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다 성령이 맺는데 엘닷과 메닷이 불순종하고 숙소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숙소에서 랄랄라 하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저 손자를 나가와서 일렀어.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 장군님, 저 숙소에서 엘닷과 메닷 그 장로가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말도 안 듣더니 거기서 지금 성령 받아갖고 막 그냥 지금 랄랄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좀 금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갔잖아요, 모세한테. 선생님, 저 엘닷과 메닷이 오라는데 안 오더니 숙소에서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난립니다. 금해 주십시오. 이런 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못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를 위한다고 너 지금 시기하냐? 누구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네가 받은 걸 네가 시기하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다 성령 받고 다 선지자 갖고 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내가 원해. 근데 너 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너 지금 시기하냐? 나를 위한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다 능력받기를 원한다는 거야. 누가 막 능력을 행해. 그러니까 누가 무척 목사한테, 목사님 저 아무개 전도사가요, 아무개 저 권사가 능력 행한다고 사람들 막 그냥 안수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것 좀 그만하게 하세요. 난리 나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가. 너는 어느 나라 족속이냐? 가 이놈아. 왜 귀신 쫓는데 못 쫓게 해? 왜 능력 행하는데 못하게 해? 넌 누구를 시기하게 하는 거야?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큰 종은 다른 거죠. 큰 종은 여호수아야, 그러면 안 된다. 너 마음이 그렇게 좁아갖고 뭘 하냐? 나는 엘닷과 메닷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성령 받고 예언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간의 마음을 넓히기를 고린도서를 통해서 원한 것이시오. 박수에 마음을 넓히라는 거야. 남이 잘 되고 남이 은혜 받고 남이 축복 받고 남이 응답 받은 걸 기쁨으로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시오. 박수와 기쁨으로 박수를 보내야지. 나는 말이야 죽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철에도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저렇게 응답을 받고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러지 말라고.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박수를 보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따라 하라는 거야. 그에게도 축복받을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받았겠지. 여러분과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있으니까 잘 나가겠지. 할렐루야. 이유 없이 잘 나가겠어요? 분명히 성공한 원인이 있어요. 대통령이 된 이유가 있다고요. 총리가 된 이유가 있다고요. 거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기업 총수가 된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성공한 이유가 있다고. 그거 시기에서 이단이네 뒤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군대처럼 몰리니까 저거 이단이라고 내가 때려버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그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초창기에 막 귀신 쫓고 막 능력하니까 그냥 온갖 데서 의뢰받으러 막 와. 그러니까 그냥 거기 이단이라고 내 때리니까요. 옛날에
어느 교단에서 우리 이철수 목사님 이단이라고 신문에 딱 났어요. 그 교단 신문에. 그 신문에 난 다음 주간은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수백 명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만 받으러 오던 사람이 이단이라고 때리니까 그냥 와서 등록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거기서 이단이라고 때리고 그냥 웃어서 들어와. 참 신기하죠? 왜? 아닌 걸 아니까.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단이라고 때리니까 이 목사님 따라갔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그냥 웃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전체가 저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잠실벌에 가지 마라. 잠실벌에서 철회했잖아요. 난리 났었어요. 잠실벌에 가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잠실벌에 뭐가 있는데 그러고 떠오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광고해 주니까. 여기 성경이 있다 나와. 그 다음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죽인 겁니다. 왜? 자기들 다른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빌라도가 보니까 바나바를 놔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가 잘못한 게 없거든.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시기해서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바나바냐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빌라도가 알아. 시기로 그런 줄. 그러니까 시기로 죽이는 거지 사람을. 그 다음 보세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들도 다 시기를 받아서 그렇게.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좀 아까 읽었던 5장은 뭐예요? 막 그냥 베드로가 나오니까 그림자 말보다 막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따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시기가 가득해서 갖다 잡아 가두는 겁니다. 요즘은 갖다 잡아 가두지 않으니까 다행이죠, 그죠? 그땐 갖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했어요. 이건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여기 안디옥 다메섹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증거할 때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안식일날 복음을 전해서 그랬더니 다음 안식일에 좀 복음을 전해다오.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 비시디 안독에 가서 다음 안식일에 또 갔더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옹실할 틈이 없는 거야. 막 그렇게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사람이 많이 모인 거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고 이단이라고 비방하는 거죠.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를 못하고. 이거 보세요. 17장 4절도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가서 그랬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변화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져서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무리와 기인들이 따르니까 그냥 소동을 일으켜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 시기가 일어나서 결국 그네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겠어요? 시기를 당한 사람은 다 성공해. 시기를 당한 사람은 다 이겨낸다고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는 자는 육신에 속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시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니리요. 여러분 남이 막 그냥 미워 죽겠어. 저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보겠어. 그런 거 있죠. 그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냥. 그리고 시기라는 건요, 시기 질투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 친구랑 같이 저쪽 애가 시집 좋은 데 간 건 괜찮아. 근데 내 친구가 시집 좋은 데 간 건 배가 좀 아파. 내 친구가 장가를 잘 갔어. 그건 좀 배가 아파 죽겠어. 멀리 있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내 앞에 있는 애가 나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냥 좋은 데 직장이 됐거나 거기 가서 막 같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녀석은 승승장구해. 그래야 이게 배가 아프고 이게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친구는 상관없어요. 모르는 사람 뭐 대통령이 되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게 있을 때, 그때 여기 들어가 다니엘의 세 총리가 한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시기를 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니까 시기를 한 거예요. 요셉과 형제들이 시기를 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시기를 안 해요. 여기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한다고. 여러분, 시기는 뼈에 썩음인 걸 메시오. 박수로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썩고.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갈라디아서 네가 시기한 자는 육신의 소욕을 따랐으리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과 분리한 거, 이거 다 동류야. 뭐해?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들. 동일하라. 잠언 14장 한번 보세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마음의 화평은,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면요, 건강하길 원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건강의 최고의 적이 뭔 줄 알아요? 생로병사의 비밀? 그거 나 거의 다 봤어요. 요새 보니까 뭐 내 몸 사용 설명서 뭐 그런 거 많대요. 요즘 잘 안 봐요. 생로병사의 비밀을 너무 많이 봐갖고 요새 하는 거나 똑같아. 그게 그거야 다. 나 아주 그냥 띄워버렸어. 근데 내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3가지. 건강을 지키는 비결 3가지. 거기 나온 거 다 똑같더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가 건강의 최고적이야. 두 번째, 소식해라. 거기 주 내용이에요. 소식. 이거 알고도 안 하는 거죠. 알고도. 세 번째, 운동해라. 첫 번째,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소식해라. 세 번째, 운동해라. 네 번째, 채식 위주로 식사해라. 그거 대부분 그거예요. 육식을 꼭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근데 채식 위주의 식단이 좋다. 해산물이나. 딱 그 정도예요. 더 이상 없어. 거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야 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 꼭 알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 소식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마음의 걱정거리. 여기 지금 그 말이에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여러분 절대 시기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인가요? 여보세요? 사도 요한, 아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 나를 위해서 시기하냐? 그게 옳은 게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가지라 했기로.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 준다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 주니까 세례와 쫓던 사람이 다 걸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아유 선생님, 우리 또 저 사람 다 절로 갔어요. 그랬더니 세례관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 저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세례관이 말하기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걱정해서 와서 얘기하는 거야.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단다. 하늘에서 주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는 거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평탄케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자는 너희다. 나는 그거 아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너무 좋아해. 그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하나 소개시켜줬어. 근데 둘이 너무 좋아해. 그걸 보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을 따르는 자가 여러분을 안 따르고 저 사람을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을 높여주면 여러분도 따라서 높아가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둘씩 바라. 여러분들 잘난 사람이 있거든.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가서 그냥 은근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인데 누구한테 가서 그 사람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건 당신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아닌 척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시기하지. 깎아내리는 건 그래요. 깎아내리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잘 나오거나 여러분이 안 가진 걸 가졌거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좀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겹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워하고 그런 감정을 버리고 그를 인정하라고 하면 말이에요. 아, 정말 괜찮네 저 사람. 멋지다.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집 가진 게 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지가 한번 머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 이제 여기처럼 총리들처럼 금융을 만들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요. 결국 자기가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걸 가진 사람,
여러분이 안 갖고 있는 걸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 안 가진 건강한 사람 보면 나는 장애를 가졌지만 그 사람이 갖지 않은, 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 갖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다고 송명의 시인처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맞춤으로 해준 겁니다. 박수, 맞춤으로 다 해준 거예요. 맞춤으로 다. 박수 좀 세게 쳐요. 진짜라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어도 그건 나에 맞춰서 태어난 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인물이 좀 부족하고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뭐 좀 그렇다고 해도 다 나에 맞춰서 나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만약에요, 제 코가 좀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이석신 목사 같은 코를 여기다 붙이면요 되게 웃기게 생겨서 내가요. 맞춰서 준 거라고요. 맞춰서. 남의 거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김태희의 코에다가 뭐 누구의 턱에다가 뭐 이런 거 맞춰서 가서 성형수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었어. 나중에 하나님 못 알아봐요. 아 진짜라니까. 너 누구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인생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못 알아볼까 봐 그러신 거예요. 형제도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성격도 다르고 몸물도 다르고 다 키도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안 하시고 정확하게 알아보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창조한 겁니다. 박수를 안 써서 이렇게 창조. 이제 예언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과 이상과 예언으로.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세 친구가 겪었던 일을 통해서 했고, 이제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에 되어질 일, 말세, 이 세상 말세에 될 일까지 다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기도 이제 말세에 될 일까지 나오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비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이 아까 멸망할 때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을 해석한 겁니다. 그 왕 원년에, 그 왕이 한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때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에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잘 봐요. 꿈을 꾸고 대충 진술했다 그 말이에요. 대략, 아웃라인만. 난 이 말이 대략을 진술했다고 썼는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명확하게 해석을 안 해놨어요. 대략으로 써놨어. 그래서 정확치가 않아, 내용이.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라고 하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대략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거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처럼 해석하려고 망하는 겁니다. 대략 기록한 건 대략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했다고 그러죠. 그런 내용도 많잖아요. 자세하게 내가 기록하여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자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할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대략 기록한 건 대략으로 여러분이 알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대략으로 알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세상 종말까지 되어질 일을 꿈으로 이상으로 봤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보세요. 짐승이 나타났어. 짐승이 나타났는데, 사자가 나타났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밀리면 제왕이잖아요, 사자는. 거기다 독수리를 달았으니까 누가 당하겠어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 날개가 빠지고 곰이 나타났는데 곰이 한쪽 다리를 들었어. 그리고 이에 갈비를 세 대를 물고 딱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메대와 바사를 말했는데, 메대가 나중에 바사에 통합되고 하나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였었는데 통합되고 하나가 되고, 얘는 갈비를 세 개를 물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 애굽, 수리아를 통째로 먹은 겁니다. 누가?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 역사의 가장 큰 제국을 만드는 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여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죠. 그러고 났는데 표범이 하나 나타났어. 표범이 얼마나 빨라요. 근데 표범 위에 날개가 4개가 달렸어. 표범도 빠른데 거기도 날개가 달렸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표범 머리가 4개야. 그 알렉산더가 죽고 네 장수가 리시마커스, 카산도, 셀러쿠스, 프톨레미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요 네 장수가 나라를 사분할해요. 그 머리가 4개라는 걸 딱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나라가 분리됐거든요. 그것이 누구에게 멸망했느냐? 로마에게 멸망했다고. 폼페우스한테. BC 67년에 333년에 세웠다가 BC 67년에 멸망했는데,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그 짐승은 마치 여러분 공룡 그 뭐야, 무슨 그 뿔 이렇게 달리고 여기 뿔 이렇게 막 달고 이빨 막 달리는 그 육식 동물 있죠? 무슨 사우루스야? 그 스테판 사우루스인가 뭐 그런 거예요. 애들 보니까 뭐 그런 사우루스 잘 알더만, 공룡 얘기. 그 사우루스 다이노소죠, 다이노소. 그 중에 그런 딱
그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괴물처럼 생긴 그런 짐승이 하나인데 그게 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그냥 온 세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0뿔이 달렸어. 그 10뿔 중에 한 뿔이 가운데 작은 뿔이 나타나는데 그 뿔이 눈이 달리고 입이 달렸는데 세 뿔을 뽑아버리고 그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 성도를 대적해.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열왕은 로마 시대 때부터 멸망하는 인류 종말까지의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하나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주 전체 세계사를 지금 말한 겁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진술에 그래. 근데 여기 중점적인 게 있어요. 쭉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캐치를 해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 말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다고요. 핵심이. 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를 말하는 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다 그러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세상에서 네 짐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설한 초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하나의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뒤에 이제 8장에 가면은 이 짐승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쭉 해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므로,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말하는 뿔이 나온 거예요. 작은 뿔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을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이건 이제 하늘 보좌를 지금 보는 겁니다.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천사들이 심판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는데 심판 책이 펴져 있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아까 작은 뿔이죠,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그 10뿔을 달리는 그 짐승 철 이빨을 갖고 막 부셔뜨리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가 다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 심판 때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꿈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자에게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인도되매, 예수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들로 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고 모든 이방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에 이상으로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가서, 천사가 옆에 있었는데 나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이 꿈을 해석을 해서 알게 했는데 대략적으로 알게 한 거예요. 자세히 알게 한 거.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므로, 나라를 건설한 왕 느부갓네살, 헬라의 알렉산더, 페르시아의 고레스죠. 고레스. 성경은 고레스고 큰 옥세스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사에는 그 다음에 폼페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를 세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 왕들 앞에서, 그러나 그 중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왕들이 나와서 많은 왕조를 세웠지만, 세상을 떨썩하게 하고 다 짓밟는 왕들을 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의 사람들이 나라를 얻어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석권했잖아요. 수천 년을. 로마가 BC 57년에 폼페이우스가 안티오쿠스를 몰아내고 로마를 통일했어요. 그래놓고 그 왕제를 세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400년도까지 있었죠 아마. AD 동로마 서로마 갈라져 가지고
서로만 멸망하고 동고만가가 굉장히 늦게까지 있었죠. 아주 굉장한 나라예요.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놓으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아까 그 작은 뿔이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독리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지금까지의 그런 많은 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돼서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오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 13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범인하였으며 내 낯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자, 지금 종말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세웠고요,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했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상을 석권했다.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뒤에 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서 마지막 나라가 다 깡그리 멸망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도 없어지고 거기서 한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것도 불못에 던지고 결국은 그런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 볼까요? 그것만 내가 읽어줄 테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순간순간 이런 말씀 계속 써놨어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지 않는다. 많은 나라가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도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느부갓네살 신상 금이요 노시요 철이요 진흙으로 섞여 있는 철이요 은이요 노시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로 깨트려지고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않은 돌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온다. 기억나죠? 다니엘서 2장에 결국은 그런 권세 있는 나라 맨 위에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말했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롬이라고 그때 설명을 쭉 써놨잖아요 성경에. 그러나 그런 것이 다 멸망, 롬 시대의 멸망에 발가락 사이에 철과 놋과 진흙이 섞이질 않아. 그런 세상에서 그 뜨인 돌로 멸망해갖고 가루처럼 흩어지나 그 세상에 산 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던지지 않은 산돌 예수로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로 가득한 시절이 올 겁니다. 박수로 예수로 가득한 시절이 오고 멸망. 그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런 나라가 흥망성쇠는 계속되지만 그 속에 지금 봐요. 18절에도 뭐라고 썼어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결국은 많은 나라가 돌아가지만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라를 얻으리니 어떤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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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은 나라가 세웠다가 넘어갔다가 기업이 넘어갔다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흥망성쇠가 나라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 개인의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받는 백성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주세요. 그런 거를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흥망성쇠나 가정의 흥망성쇠나 교회의 흥망성쇠나 기업의 흥망성쇠나 어디든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고 그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그때가 얻었다.
다시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임받아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할 걸 믿으시면 박수로 영화하시고, 세상은 다 멸망하고 세상 개인은 흥망성쇠가 있어도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왜 아멘을 안 해? 지금 영원하고 영원하다. 불 속에 들어가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절대로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영원하게 하나님 붙였다니까. 로마서 11장 보세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아멘.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지금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거예요.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지금 말미암고 있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 붙어있는 자가 영원한 것이여. 빨리 박수로 나아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흥망성쇠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만세가 세옹지마 갖고 우여곡절이 많은 거죠. 그 속에서 신앙을 쫙 지켜나가야 돼. 왜?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지금 말미암고 있고 앞으로 주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수레바퀴는 하나님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되는 거지만 아니라고. 그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을 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왔고 지금 아버지로 말미암고 있고 아버지께로 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드리세요. 그걸 믿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남에게 잘 됐을 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야